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패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입은 자, 곧 초대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여서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여성과 실질적으로 혼인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지극히 상징적인 의미로 계시록 21장을 보면 어린 양의 신부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재림 예수님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의 결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영생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임재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베푸는 주체는 바로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하였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어떠한 자격 조건이 있기에 그를 초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어떤 자격을 갖춘 자가 바로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였다고, 또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여서 모두가 다 청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비유를 통해 남기셨습니다. 즉 청함으로 끝나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 가운데 택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 말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의 죄로 인해 결국 그 촛대는 이방으로 향하게 되는 그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으나 정작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아무런 준비를 갖추지 못한 자들, 곧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비록 청함을 받았어도 혼인잔치에는 결코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에서 보면 앞으로 있을 혼인잔치에 이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즉 이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열렸으니 오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밭일이 더 중요하였고 자기의 상업의 일이 더 중요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외치는 종들을 죽일 정도로 혼인잔치를 향한 그들의 마음은 외면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그 소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망이 아닌 다른 소망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소망하는가 하면 또 세상에서의 명예와 권세를 그리고 세상에서의 형통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에 집착하는 나머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오히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게 되면 지금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누리는 이 부귀영화, 명예와 권세 그리고 이 형통의 삶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에 혼인잔치가 이르지 않기를 그 자리에 참석하기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보다 지금 가진, 그래서 지금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대장을 받은 자가 된다고 하여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합당한 자격이 없다면 그는 결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경고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 자리에 임하게 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은 그 자리에서도 예복이 준비되지 못한 자는 쫓겨날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복, 곧 의식이나 예절 등을 지킬 때 입는 옷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사나 예절을 지켜야 하는 그런 자리에 참석할 때 그에 맞는 의복을 갖추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고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이라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떻게 하얗고 또 보석들이 주렁주렁 달린 그런 어떤 특정한 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영적인 성도들의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예복은 곧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도로서 지켜야 하는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지켜야 하는 그런 행실,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진정한 말씀의 순종은 내 뜻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 같으니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정한 순종은 자신에게 비록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여도, 아니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말씀의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알았습니다.
살이 벗겨지고 산채로 불에 태워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어야 하는 자리임을 알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자신들의 모든 생각과 뜻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한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 바로 이러한 행실들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이 사람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는 이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희생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혼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사랑이며 더불어 나와 타인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진정한 축복이 되는 희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희생의 사랑을 예수님이 또 사도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고 증명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의 많은 율법을 지키던 이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많은 율법들 가운데 어느 율법이 가장 큰 율법인가? 즉 어떤 율법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이 되는가 하는 것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음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모든 율법들 가운데 가장 큰 율법, 즉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자가 바로 그 두 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예물보다 낫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즉 너에게 이제 구원이 가까이 임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즉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그 마음과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희생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실천하는 그 사랑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옳은 행실이요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갖춘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바로 이러한 희생의 실천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흐려지지 않게 하는, 즉 내 이름이 생명책에 끝까지 남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끝까지 남아있게 될 때,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나는 당당하게 예복을 갖춘 자로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더불어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언된 그대로 분명코 언제인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정화되고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 단장을 하고 이 땅에 임할 것이며 그때 성도의 예복을 갖춘 자, 곧 주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그곳에서 흐르는 생명수 샘을 마시며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예복을 갖추는 삶인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한 그런 강렬한 열망이 나에게 있는가? 그 혼인잔치가 열려서 이제 참석하라는 청함을 내가 받았을 때 그때 나는 과연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그 자리에 먼저 참석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지금의 나 자신의 믿음을 또 신앙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새로이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흐려지지 않는 나에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옳은 행실이 가득한 성도의 예복을 갖추어서 당당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